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난 빛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 신뢰해. 두려움 나를 열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난 빛보다
주의 영이
그때에 내 영혼 평안해 그때에 내 눈은 주만 향하네 평안해 내 영혼 내 눈은 볼 수 없어도 내 눈은 볼 수 없어도 작은 믿음 있으며 내 앞에 놓인 그 산들로 바다 가운데 던지리 그때에 내 눈은 주만 향하니 그때에 내 눈은 평안해 그때에 내 눈은 주만 향하니 평안해 내 영혼 내 뜻 버리고 주실래 폭풍우도 주 경배해 내
신뢰해 폭풍우도 주 경외해 내 뜻 버리고 주 신뢰해 폭풍우도 주 경외해 내 뜻 버리고 주
4장 43절로 5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로 5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신이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너희는 믿음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계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배웠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누구든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아이가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하기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매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예, 잠깐 마가복음 계속 강의하다가 요한복음 말씀을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내용은 다른 내용이지만 또 지난 주와 또 동일한 믿음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한 번 더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에 의하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두 번째로 행하신 기적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 보지는 않았지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로 이렇게 만드신 사건이 첫 번째 사건이었고요. 두 번째가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만을 가지고 이렇게 살리시는 그런 사건입니다. 요한복음은 이 두 사건을 다 표적이다, 영어로는 사인이다 라는 이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러한 기적들이 그냥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나타내는 표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표적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냐면 예수님이 진정 누구이신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깨닫고 믿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워낙에는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가 말씀을 보고 또 듣고 또 우리가 배우면서 더욱더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더욱 증가되기를 바라고 또 견고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적용하고 이렇게 나타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믿음이 증가되어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믿음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야 돼요. 더 깊어져야 돼요. 그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왕의 신하가 등장하는데 이 왕의 신하는 인생에 있어서 지금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더 한 번 더 이렇게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6절, 47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지금 왕의 신하가요,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요, 지금 47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이렇게 예수님께 간청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왕의 신하가 어디에서부터 올라오냐면요, 바로 가버나움으로부터
가나로, 예수님이 계신 가나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무려 지도상에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 34km 정도 됩니다. 지금 거리로 환산하면 약 34km 정도 이렇게 먼 거리를 지금 달려와서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지금 예수님께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지금 예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있는지 우리는 이 왕의 신하의 간절함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동일하게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 안에 나타나는 동일한 그 마음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 간절함이 지난 시간보다 더 뛰어난 거죠. 34km나 멀리 멀어진 거리를 달려와서 예수님을 만나겠다라는 그의 열심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왕의 신하가 어떻게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지 분명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신이 직접 어떤 예루살렘이나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보았던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소문을 들었던지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고위관직에 앉아있는 그가 예수님께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먼 거리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왔다라는 거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죠. 오늘날에도 34km를 달려간다는 것은요, 지금은 자동차도 있기 때문에 뭐 1시간, 2시간 만에 갈 수 있겠지만 그 고대 사회에서 그 먼 거리를 달려왔다라는 것은 며칠이 걸렸을 수도 있는 굉장히 힘든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무엇이 그를 이렇게 갈급하게 만들었을까? 우리가 다시 46절을 보시면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이 병들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성경 원어에 보면요, 휘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왕의 신하에게 자녀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중 한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the son, 아들이 오직 한 명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왕의 신하면요, 그 당대의 그 권력이 최상층에 있는 사람입니다. 아마 자신이 가진 어떤 재력 그리고 사회적인 영향력이 엄청났을 것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부러워할 것 없는 모든 것을 갖추고 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자신의 외아들이 지금 죽음에 직면하고 있자 그런 위기의 상황을 만나자 그가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는 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을 것입니다. 그가 가진 소유와 또한 그가 가진 재력과 어떤 휴먼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 아들을 살려보고자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을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지금 사마리아 수가성을 거쳐서 갈릴리 가나에 도착하셨어요.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지금 왕의 신하가 절망 가운데 지금 예수님을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47절을 보면 갈릴리에 오셨다는 것을 듣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듣고 가서 청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듣고 가서 청하였다. 여러분, 소식을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냥 듣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 다가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요, 결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간청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는 데만 멈추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이 수많은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는 주님 앞에 인격적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시작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여기 보시면 우리가 왕의 신하가 누구인지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얼마나 무릎을 꿇기가 어려운 신분의 사람인지 우리가 살펴봤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급인 것이죠. 그런데 그가 문제 앞에서, 위기 앞에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왕의 신하도 만만치 않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 더 어려운 사람이라는 거죠. 먼저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런 시도가 있었죠. 그때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왕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헤롯 왕입니다. 근데 영어로는 헤롯 더 그레이트라고 해서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이 죽은 다음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누가 다스리냐면 헤롯 이 대왕의 아들들이 그 영토를 나누어서 이렇게 다스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의 신하가 섬겼던 왕은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세례 요한을 참수했던, 그 당시 도덕적으로 타락했고 매우 난폭했다라고 알려지는 바로 헤롯의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지금 이 왕의 신하라는 것은요, 바로 헤롯 안티파스의 신하라는 거예요. 이 신하가. 마가복음 3장 6절,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누구를 고치셨어요? 손 마른 자를 고치셨어요. 손 마른 자를 고치셨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모의했다, 의논했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 예수님의 사역 초기부터 예수님을 죽이겠다라는 그 정치적인 입장을 지금 내비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헤롯 왕의 신하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자기가 속한 군주의 그 정치적인 입장은 또 나와의 또 다른 왕이 있을 수 없다, 이런 입장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겠죠.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왕의 신하가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지금 간절히 구한다라는 것은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지금 주님 앞에 간구하는 이 왕의 신하는요, 정말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 앞에 나왔을 겁니다. 지금 위기 속에서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분한테 도와달라고, 내려와 달라고 간청하는 그 일은요, 자신을 내려놓는 그런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는 일이었다, 믿음의 행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 듣고 가서 청하였다라고 했을 때 이 청하였다라는 단어도 성경 원어적으로 보면요, 계속해서 살려달라고 간청하고 계속 간청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신분에 맞지 않는 정말 자신을 낮추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지혜와 어떤 지위와 자신의 자존심도 내려놓고 예수님께 지금 간절히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외아들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나사렛이라는 이 천대받는 시골 출신의, 그것도 랍비 교육을 받지 못한 일개 목수 출신에 불과한 이 청년 예수 앞에 와서 지금 간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상황 같으면 결코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만약 왕의 신하에게 세상적으로 말하면 크게 부러울 것이 없는 이 사람에게 정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어가는 이런 위기가 없었더라면 그는 과연 나사렛 출신의 일개 떠돌이 설교자에게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간청할 수 있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정말 이런 자들에게 나아가서 정말 간청하며 매달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찾지 않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을 간절히 찾지 않는 줄 아십니까? 우리 안에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어쩌면 잘 살기 때문에 주님을 이렇게 열심히 안 찾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의지할 것이 많기 때문이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정말 연약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정 부족함을 깨닫는다면 우리는요, 주님을 간절히 찾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는데 사실은 안 되는 일이 많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내 지혜를 다 짜내고 모든 것을 해봐도 안 되는 일이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오히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 힘대로 안 되고 내 능력대로 안 되고 내 지혜대로 안 되는 것이 축복일 수 있어요. 안 되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거죠. 안 되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저 역시도 주님을 만났던 계기를 돌이켜보면 평탄할 때, 형통할 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내가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좌절해서 낙심되었을 때, 내가 붙들 게 없을 때 주님을 찾았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정말 잘했던 일 중에 하나인 거죠. 내가 다른 것을 빠져서, 술에 빠져서, 도박에 빠져서, 세상에 빠져서, 쾌락에 빠져서 내 인생을 망쳤다라면 나의 인생은 더 크게 실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엄청난 실패와 좌절과 두려움 앞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가 한번 붙들어 봐야 되겠다. 내가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내가 한번 찾아봐야겠다. 정말 나의 아버지, 나의 부모에게도 저렇게 믿어라고 말씀하시고 믿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한번 경험해 봐야 되겠다. 그 결단과 어떤 그런 계기가요, 오히려 저에게는 축복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계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었던 계기. 그 계기는요, 대부분이 우리의 삶이 평탄하고 행복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힘들고 어려웠을 때, 인생이 공고해졌을 때, 인생이 허무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한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위기와 고난이요, 우리 가운데 고통이고 아픔일 수 있지만요,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 가운데 기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인생의 최악의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인생 최대의 기회요,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계시기에 가능한 것이죠. 인생은 고난과 위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위기 속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지금 성도님의 삶 안에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 지혜로 아무리 해봐도 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만약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것은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그 기회를 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119편 67절 말씀을 보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우리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고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 고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런데 왕의 신하가 지금 자존심과 두려움을 버리고 예수님께 간절히 간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우리 48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왕의 신하가 너무나 절박하게 지금 도움을 요청했는데 예수님은 너희는 표징이나 기이한 일들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구나. 일종의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들으면 마치 왕의 신하의 요청을 거절하신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재밌는 사실은 지금 이 왕의 신하를 가리켜 너는 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는 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해답을요, 우리는 43절과 45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우리 43절, 4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이 단락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나 주시고 그 여인을 통해서 결국 이 수가성 안에 예수님을 믿는 일이 이렇게 일어나죠. 수가성 여인을 만남으로 그녀를 구원하시고 그녀가 마을에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렇게 소문을 내고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결국은 온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주로 고백하는 그 사건이 앞에 사건입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 회심의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이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믿음이 기록되고 있고요. 그와 대조적으로 오늘 본문은요. 갈릴리 사람들의 믿음을 기록하고 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의 믿음과 이 갈릴리 사람들의 믿음이 지금 대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부정적인 말씀을 하셔요. 근데 45절 내용을 보면요 오히려 또 반대의 반응이 나옵니다.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이 참 난제에도 속하는 부분입니다. 약간 문맥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44절에서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했는데 45절에는 문맥상 당연히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더라 뭐 이렇게 나와야 말이 맞는 건데 지금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열렬히 영접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게 문제인데 45절 후반절을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시면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환호하며 영접하는 이유는요 진정한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은요 바로 일시적인 믿음입니다. 표적을 보고 따르는 믿음이에요.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께서 유월절에 행하신 어떤 기적과 표적을 보고는 흥분해서 지금 갈릴리로 돌아와서 그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의미의 영접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23절 25절을 보시면 우리 한번 또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니요. 아멘. 지금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난리 나서 예수님을 막 믿을 것처럼 이렇게 막 따르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 우리가 또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여기에도 봐도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을 때 그 직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엄청난 기적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 삼으려고 막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예수님은 결코 기쁘게 여기지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48절 말씀도 동일한 배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저히 믿지 않는구나 라고 사실은 그들의 믿음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는 절박하게 주님을 찾아왔지만 그의 믿음은 온전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직 그 주변에 예수님 주변에 몰려드는 그 군중들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저히 믿지 못하는 그 신앙의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는 신앙.
증거가 없으면 믿지 못하는 그 신앙, 기적만을 바라보는 그 신앙, 어쩌면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의 신앙이 이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눈에 보이는 뚜렷한 증거가 없으면 믿지 못하는 그런 수준의 믿음은요, 결코 성숙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책망하는 믿음에 틀림이 없는 거죠. 갈릴리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 환영과 이 영접은요,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곧 이후에 보면 알게 되죠. 바로 예수님이 시련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이 군중들, 환호하던 군중들은요, 다 사라지고 다 도망가고 심지어 예수님을 배반하고 욕하는 자들이 바로 군중들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믿음은요, 조건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바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 표적과 그 기사와 능력이 있으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나의 어떤 이해관계와 나의 어떤 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할 때는 예수님을 또한 거절하고 배반하고 떠나버리는 그런 믿음의 수준에 이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어떤 사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 때문에 예수님 자신을 사랑함으로 따라가고 있는가? 이 두 가지는 전적으로 다른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문제가 해결되든 되지 않든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함으로 나는 따르고 있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그 복보다 우리는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능력보다 우리는 예수님 자신을 더 믿고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사랑하고 예수님 자신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앞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땅에서는요, 표적을 행하셨다는 기록이 전혀 안 나와요. 그냥 그 말씀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었던 사마리아 사람들과 반하여 갈릴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표적도 보여주시고 말씀도 보여주셨는데요, 그들은 처음에는 환영하지만 나중에는 배반하는 그런 신앙으로 돌이킨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달라졌을 때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저히 믿지 아니한다 라고 이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은요, 어쩌면 처음 우리들이 가졌던 그 신앙처럼 어떤 우리의 문제 해결에만 집중하고 어떤 표적과 눈에 보이는 증거만을 구하는 신앙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의도적으로요, 예수님은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을 책망하면서 거절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왕의 신하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은요, 이 왕의 신하를 시험하시면서 오히려 주님께로 더 끌어당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요, 초신자는 정말 잘 응답됩니다. 제가 봐도 부러울 정도로 내 믿음의 연수가 얼마나 되는데, 이래 초신자들 보면 그냥 기도하면 응답되는 것들을 제가 보면서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근데요, 어느 정도 이 초신자들도 이제 조금 묵은 신자, 나이가 들고 좀 어떤 신앙의 연승이 쌓이면요, 기도가 그렇게 즉각 응답 안 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즉각 응답이 되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요, 하나님이 오히려 그 기도의 응답들을 지연시킨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응답이 안 될 때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히려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기도하시는 대로 제각 이루어지면요, 우리가 오히려 망가집니다. 자녀들을 키워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자녀들도 너무 좋은 것만 다 들어주면 나중에 그 아이를 망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히려 자녀들을 키울 때 때로는 이 거절 훈련이라고 그러죠. 그런 훈련을 하는 이유가 결국 그것을 통해서 또 세상 가운데 시련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아이로 자라게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는데 많은 경우에 우리의 기도 응답이
내가 원하는 타이밍보다 늦어질 때가 많아요. 그것은 우리를 거절하시고 밀어내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오히려 더 하나님께로 잡아당기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오도록 당기고 계신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밀어내셨어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49절을 보시면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지금 예수님을 주여라고 지금 여기서 처음 이야기하고 있어요. 처음에는요 병 고쳐달라는 얘기가 먼저 나왔어요. 예수님을 선생이라는 호칭도 보이지 않아요. 근데 49절에 와서는요 예수님이 한번 거절하시니까 이제는 신하가 더 주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주여라고 말하면서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왕의 신하는 더욱 철저하게 자신의 체면과 가면을 벗어 던지고 있는 거예요. 낮아지고 낮아져서 주님께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치장하고 또 가리고 위선적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되느냐? 우리의 모든 가면을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위선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주님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상한 심령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46절을 보시면 사도 요한은 이 사람을 왕의 신하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50절을 보시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53절을 가시면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동일한 사람을 지금 몇 절 안 되는 이 사이에서 호칭이 세 가지로 바뀌고 있습니다. 왕의 신하에서 또한 그 사람에서 그의 아버지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왕의 신하는 그의 지위를 나타내고 있다라면 아버지라는 것은 그 모든 지위를 다 벗어버렸을 때 그저 하나의 아버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요 우리의 모든 신분을 다 벗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낮추고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주님 앞에 감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때 주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저히 믿지 아니한다라고 이 책망을 듣고 나서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은 변화됩니다. 우리 5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사람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예수님이 이제 왕의 신하의 간절한 간청에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왕의 신하에게 같이 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왕의 신하만 보냅니다. 가라라고 명령하세요. 아마 이 왕의 신하가 기대했던 응답이 아닐 겁니다. 같이 가시겠다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그냥 저보고 혼자 가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왕의 신하는 조금이라도 빨리 예수님이 가버나움을 향해 같이 가셔서 자신의 아들에게 안수해 주시기를 지금 기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셔요. 이것은요 그 신하에게 예수님을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또 다른 지금 믿음의 시험대에 오른 겁니다. 또 한 번의 선택의 문제에 지금 이 왕의 신하가 처한 것이죠. 내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아니면 눈에 보이는 어떤 다른 표적과 증거를 구할 것인가 말 것인가 믿음으로 말씀만을 믿을 것인가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는 어떻게 하는가? 그냥 갔습니다. 어떻게 갔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더라라는 겁니다. 말씀만을 믿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더니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은요 말씀만을 믿고 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말씀만을 믿고 가는 길이 믿음이라는 것을 또 한 번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표적만을 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눈에 보이는 증거만을 요구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당장 증거가 보이지 않지만, 지금 당장 어떤 조짐도 보이지 않고 표적이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무엇만을 믿고 가라는 겁니까? 바로 말씀만을 믿고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만을 믿고 가라는 겁니다. 계속 말씀만을 믿고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가다 보면 증거도 나타나고, 하신 말씀만을 믿고 가다 보면 능력도 나타나는 겁니다. 왕의 신하의 지금 눈에는 보이는 증거는 없지만 이제 그는 변화되었어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됐어요. 예수님의 그 약속만을 붙들고 지금 가는 겁니다. 가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말씀만을 믿고 가는 그 신앙, 그 믿음의 경지에 이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증거를 바라고 언제까지 눈에 보이는 그 표적에 따라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왔다 갔다 흔들리는 그 믿음 가운데 머물러 있겠습니까? 보이진 않지만, 증거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시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가세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등불과 같다라는 거예요. 서치라이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한번 받으면 그 말씀이 정말 내 앞길을 정말 수십 킬로를 다 밝혀주셔서 그냥 내 인생이 그냥 완전히 확 트이고 그냥 형통하고 모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항상 등불과 같아서, 등불이 어때요? 옛날 등불은 굉장히 이렇게 약합니다. 우리의 한 5m 거리 정도? 막 길어야 10m 정도 보일까 말까예요. 그러니까 그 눈앞에 잠깐 어둠이 거칠 정도만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의 인생을 그냥 다 비춰주면 좋겠는데, 우리 그냥 잠깐 5m 전진할 수 있을 만큼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 보고 그냥 5m를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5m를 걸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등불도 함께 걸어가기 때문에 또 5m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또 5m를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또 5m를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다음 5m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생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럼 우리 그 말씀을 받으면 믿음이 생기죠. 그 순간 믿음이 생겨요. 그래 또 하루를 살아가요. 근데 또 어둠이 닥쳐와요. 그때 우리가 또 무엇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 붙들고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또 하나님이 그 다음 길을 또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을 붙들며 나갈 때에 우리는 어느덧 그 어둠의 터널을 다 지나가게 되어 있고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뜻하신 그 자리 가운데 우리는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나아갈 때 정말 주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보고요, 끝내 그 모든 어둠의 터널을 지나 정말 주님이 약속한 그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계속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죄를 이긴 자 아무도 없네.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는 지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믿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각오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는 지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는 지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는 지 못함 없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붙들어야 될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무 증거 없지만 아는 표정 아무 증거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가는 참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당장 증거가 보이지 않지만 당장 표정이 나타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제가 나아갑니다. 계속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제가 나아갑니다. 그 믿음의 길 가운데 제가 서 있습니다. 오늘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붙들며 나갈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구원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 더하여 주십시오. 이 믿음